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같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지키실 수 있는 참 즐겁습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또 저희에게 옳은 길을 보이셔서 저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순종할 줄 알며 매일같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길을 따라가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영역 이 세상보다 그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하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믿습니까? 영원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곡은 이 찬송가 잘 아시는 곡일 텐데 저희가 영어로 노래할 텐데요. 편하신 언어로 같이 찬양을 원합니다. When we walk with the Lord in the light of His word, what a glory He sheds on our way. While we do His good will, He abides us still, and with all who will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Not a shadow can rise, not a cloud in the skies, but His smile quickly drives it away. Not a doubt nor a fear, not a sign or a tear can abide while we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Not a burden we bear, not a sorrow we share, but our toil He doth richly repay. Not a grief nor a loss, not a frown nor a cross, but is blessed if we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sweet. We will sit at His feet, or we'll walk by His side in the way. What He says we will do, where He sends we will go. Never fear, only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 받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틀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는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에 맑은 생수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 소망 교회를 세워 주시고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전수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도미니카의 황헬련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어 선교사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6월에 있을 단기 선교팀들이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힘써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크리스찬 아일랜드의 원주민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영육간의 심과 강건함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게 하시며 3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평안히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 찬양대를 주퍼가셔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때 돌리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니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이 이제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처음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은 뭐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시리즈와의 차이가 있다면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포커싱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백을 하는 제자에게 집중이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이죠. 자, 이 이야기의 좀 배경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죠. 거기서 자기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 물고기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죠. 몇 마리였죠? 153마리.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모나미 153이 있었죠. 진짜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따로 불러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도 그렇고 뭐 어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옆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는 그 일보다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면에서의 사랑을 얘기하죠. 야, 네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비교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질문을, 그 말을 빼시면서 결국 베드로 개인에게 향하신 개인적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것으로 더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좀 차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 시간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이나 영어는 다 이게 동일한 번역입니다. 뭐 사랑 혹은 lov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의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베드로의 답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필레오는 친구끼리의 어떤 우정을 더 많이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가페로 물어본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의 그 단어를 써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학자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두 번 질문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와의 같은 이 고귀한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베드로는 죄스러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친구끼리 어떤 사랑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서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스러운 제자를 너무나도 배려해 주셨다. 거기까지 올라올 수 없는 제자를 정말 겸손하게 그를 나에게 다가가셔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그 제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죠. 저도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크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학자들의 견해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이 아가페라고 쓰여 있는 단어나 사랑이나 필레오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별 없이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사랑할 때 그 표현을 쓸 때 꼭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 쓴 게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용한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의 말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라고 요즘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죠. 더구나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릭이 아닙니다. 아람익이죠.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람어에도 이런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면 그냥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그런 차이를 둠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사랑의 어떤 다양한 면들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아가페, 필레오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라. 그러니까 이거 끝났는데도 또 그걸 가지고서 주장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세 개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요건 또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또 한번 열심히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것들도 그냥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좀 다른 표현, 변화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표현이지 내용은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면 17절에 베드로의 이 세 번째 고백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근심하여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앞에 두 번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주 즉각 즉답이 나오는 어떤 그런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랑하니 내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세 번째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베드로의 이 심리적인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그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 뭔가 그 안에서 저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의미는 이 본문의 의미는 역시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베드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뭐 거기 아니 뭐 안드레 뭐 이런 사람으로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대체로 다 베드로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그런 인물이고 특별한 제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는 예수님에게 불림 받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부터 그의 제자 생활은 시작이 됐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섰죠. 또 나도 무리를 좀 걷고 싶다 그랬더니 결국 무리를 걷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아주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멋진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가장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었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허언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그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우리도 왜 잘못하면 우리 머리를 쥐어박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약한 육신이요.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엄청난 실패감이 밀려왔겠죠. 낭망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절망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얼굴 보기가 나쁘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겠다, 다시 원래 내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고, 또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던지신 것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던지신 걸까요? 의도적이죠. 예수님도 무슨 뭐 하실 때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게 많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3번을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3번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3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역시 베드로도 이 장면을 보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의 연관성이 생각났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질문하고 그냥 끝냈으면 그냥 말았을 텐데, 2번 질문하고 끝냈으면 말았을 텐데 3번을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뜩 생각이 났겠죠.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저는 첫 번째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참 고맙다.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렇게 내가 실패한 그 3번의 회수 동안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고마웠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눈물도 많이 흘렸겠구나. 그런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것들 생각도 했었을 거고. 그리고 주님이 3번째 질문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3번째는 이거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결단, 그리고 이제는 좀 제대로 대답해야지, 이제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게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그것으로 너 끝이야, 너는 이제 안 돼, 넌 이제 안 쓸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콜로세움의 용도를 잘 알고 있죠.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검투사들의 대결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무조건 승자가 있어야 되고 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자의 환호에 그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는, 그 승자의 포효에 환호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죽이면서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비록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의 경쟁을 통해 승리하는 게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서바이벌 게임이죠.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치 콜로세움의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환호를 지르죠. 와, 저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승자와 패자가 생겼을 때 느끼는 희열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한국에서 유행했던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다 그래요. 요리 경연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본 적은 없지만 기사를 통해서 읽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에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분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중간에서 그분이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다음 레벨로다,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희망이 다 꺾인 거죠. 자기가 뭐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물론 뭐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려고 탈북을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이 컸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갑자기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패자 부활절이 있다는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어요. 당신이 패자 부활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분이 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저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주머니 우승하신 거 아니에요. 우승한 거 아니고 그냥 패자 부활절에 들어서 그냥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북한말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떨어지면 끝이라요. 이렇게 끝이라는 거죠.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실패를 딛고 우승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 그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결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Again grace, second ch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우린 요나를 공부했잖아요. 요나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두십니다. 근데 그곳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고 요나를 다시 부활케 한 부활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겠어요? 물론 끝까지 요나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심통 부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다시 살려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습범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습범.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용할 하나님의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크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목숨 쥐듯이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런 약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떠나거나 멀리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보면 자칫하다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그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서 그에게 던지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특히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다시 만나야 돼. 얼마나 이 관계가 대면대면 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면대면 하겠어요. 야, 너 그때 나 모른다 그랬지.
야, 그때 나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마상이야, 마상. 대면 하잖아요. 그 대면 할 때 무슨 말로 과연 이 말을 시작해야 될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실 수 있었겠죠. 다른 질문 던지실 수 있었겠죠. 야, 너 그때 어떤 생각이었어? 아니면 너는 나를 믿니? 믿긴 하니? 아니면 넌 나를 인정하냐? 내가 주님이라는 건 인정하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천마디의 질문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랑의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죠. 왜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오피셜하게 사무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와의 관계,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한계점도 좀 노출시켜 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던지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재판의 멀리까지, 그 재판에서 멀어진 장소까지 따라갔던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장소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는 그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자기의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아내나 아들이나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위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계에 부딪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고요, 고난이 닥치면 포기할, 이 사랑 나 안 할래 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믿음에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뭘 하셨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 이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삭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처럼 선한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떼를 돌보라고, 그렇게 목회적인 사명을, 패스토럴 케어를 하라고, 패스토럴 미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이 사역의 전환입니다. 이게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완전히 다른 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어부예요.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부의 생활이고 어부의 일상입니다.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잘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보지 않아요. 그냥 내다 팔 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라,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어부가 아니라 뭘 사명을 주셨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양 잡아먹는 목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목자의 본질은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목자도 양을 잘 길러서 내다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사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야? 왜 베드로의 사명을 이젠 바꿔주시냐면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죠. 야,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를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냥 모여오게 하는 것만 아니라 양육하고 돌보라고 하는 이 목회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 그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교황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베드로를 이은 교황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아닙니다. 그런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 질문에 우리 역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조금 쭈뼛거리는 사람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 정도 대답 괜찮아요. 그럴 때 그냥 고백합니다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영혼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 번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셨죠.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요한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가리킨 것이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 아마도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이때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이후였을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죠? 전설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이 나오죠.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my Lord? 그런 뜻이잖아요. 핍박이 두려워서 로마에서 도망을 갈렸던 베드로가 그 가는 길에 로마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Quo vadis Domine.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주님과 같이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슬람 회교권으로 선교여행 갈 거니까 자, 목숨 걸고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죽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순교자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분이 가신 진리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에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에 들어선, 이 순교자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어떠한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나의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끝장이 납니다. 그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목회적인 사명에 그가 그의 발을 내딛고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며
주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행하신 방법을, 주님이 취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